우리 표본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집사님을 보니 주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아침에 싸우고 왔을지라도 부부끼리도 그 인사를 하시면은 마귀 얼굴이 주님 얼굴로 달라집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은요 참 너무 중요한 그런 장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위치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위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정말 너무너무 엄청나게 달라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마치 물고기가 물 없이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 똑같아요.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첫째로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죽을 뻔했는 게 아니고 이미 죽어 있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막혀 있었어요. 아무리 기차가 빨라도 철로가 끊어져 있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냐? 따라합시다. 영적인 원수인 마귀의 지배 아래 살았다. 자, 2장 2절 읽읍시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그때 너희는, 예수 믿기 전에 너희는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곧 지금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바로 마귀, 사탄의 종이 되어서 이놈이 시킨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도 그것이 잘못된 삶인지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셋째로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진노의 자녀였다. 자, 2장 3절 읽읍시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데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내 육체의 욕심, 쾌락,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대로 계속 살면 어떻게 되느냐? 미래가 점점 더 나아지는 게 아니고 잘 되는 게 아니고 갈수록 더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절망의 밑바닥을 헤매던 우리를 하나님은 살려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죠.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어떻게?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걸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죠. 왜 보내시느냐?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죄짓기 이전 상태, 아담하가 죄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그 누리던 그 행복, 그 평안, 그 축복을 다시 받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에베소서 2장 5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면요, 그냥 하나님이 야 살아나라, 너희들 지금까지 지었던 죄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그런다고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 죄와 허물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을 대신 받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죽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어린 양이나 비둘기 새끼나 염소나 정결한 송아지나 이걸 가지고 와서 그 제물 위에 손을 얹고 내 죄를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하나님에게 일주일 동안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에 어린 양이 죽습니다. 이 죽음 보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늘 피의 제사가 피비린내가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피로, 짐승의 피는 일시적인 죄만 해결받는 거죠. 예. 영원한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던 날,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만 죽으셨는데 그게 아니고 그날 죄짓기 좋아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던 우리의 옛사람,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제 말이 하는 거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주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주님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옛사람, 죄 짓기 좋아하고 방탕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던 나도 함께 못 박아 버린 것입니다. 예. 따라합시다. 죄 짓기 좋아하고 방탕하던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과거에 너는 죽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할 때는 잘 죽어요. 성질도 죽이고 욕심도 죽이고 옛날 죄 짓고 싶은 마음도 죽이고.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 죽었던 이놈이 다시 살아나요. 부활해. 그러니까 피를 뚝뚝 흘리면서 돌아다녀요 막. 응? 여러분 죽었던 송장이 살아나서 돌아다녀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응? 죽었던 내가 살아나면 집안은 공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있는 혈기가 다시 올라오고 옛 성품이 다시 올라오려고 할 때마다 나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 죽은 놈이 무슨 성질 부리냐? 너는 죽었어. 날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가정마다 왜 분란이 일어납니까? 내가 안 죽었어요. 내가 안 죽었어. 덜 죽어서 그래. 덜 죽어서. 그때는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잠깐 까무러쳤다 깨어난 거야.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안 죽었어. 안 죽었어. 바울이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작.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바울의 그 고민이 그거였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그러고, 이제는 좀 혈기 안 부리고 성질 안 부리고, 이제는 좀 이렇게 온유하게 살고 싶은데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요놈에 또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의 법과 싸우는 거야. 나를 죄의 법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에 있는 다른 한 법, 이게 뭐예요? 육체 욕구대로 살려고 하는 소욕이, 나를 죄짓게 만드는 소욕이.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두 가지 소욕 사이에서 싸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육체 소욕이 죽고, 기도 안 하고 성령 안 충만하면 육체 소욕이 또 음의 기사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우리가 늘 말씀 묵상해야 됩니까? 왜 늘 기도해야 됩니까? 늘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교제해야 됩니까? 이게 안 되면요, 육체 소욕이 늘 나를 끌고 가요.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함께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바꾸어 주셨어요.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6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그리고 우리를 함께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실 때 예수님만 일으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우리도 함께 일으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이 일으켰다면 일으킨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게 돼요. 하나가 돼요. 연합이죠, 연합. 그때부터 예수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오신 주님은 교회에 올 때만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삶의 현장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괴로울 때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플 때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수술실에 들어갈 때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 내 안에 계시던 주님이 잠시 외출하십니까? 내 잠깐 어디 친구 집에 갔다 올 테니까 너끼리 피 터지게 싸워라. 그러고 잠깐 외출하십니까? 여전히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잘 보고 계세요. 너 교회에서 모습하고 너무 다르구나. 아직 네가 안 죽었구나. 이걸로 의식한다면 우리가 싸울 수가 없죠. 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나와 주님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에 나 옛사람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던 날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연합, 주님과 나는 연합되었다. 연합. 이걸 늘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따로 살던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부부가 하나 되듯이 한 몸이 되듯이, 그건 한 몸 돼도 어떻습니까? 항상 같이 따라다닐 수는 없죠. 남편 직장하고 부인은 집에 있을 수 있죠. 근데 주님과 연합은요, 그보다 더 확실한 연합이에요. 항상 같이 다니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죠. 예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주님 계시니까. 한 몸이 되었으니까. 예.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여러분의 옛사람도 죽은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부활하실 때 여러분도 다시 살아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히셨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 저는 땅에 있는데요, 나는 죽은 적도 없고 부활한 적도 없는데요, 내가 무슨 하나님 우편에 지금 있습니까? 예, 여기 앉는다는 말, 이 말은 뭡니까? 지위를 확보했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앉는다는 말은 지위를 확보했다는 뜻이다. 대통령의 자리에 앉았다는 말은 대통령의 지위가 확보됐다는 말이에요. 어제까지 저 사람 별 볼 일 없었는데 장관의 자리에 앉았다는 말은 장관의 지위를 확보했다는 말이에요. 과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허물과죄로 죽었었어요. 예. 본질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 완벽할 뿐 아니라 엄청나게 존귀한 자리로 우리의 영적 지위를 상승시켜 놓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은 지옥 갈 수가 없죠. 내가 지옥 가면 내 안에 계신 주님도 지옥 가야 되니까. 예. 망할 수가 없죠. 그럼 내 안에 계신 주님도 망하니까. 그러게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건 엄청난 우리에게 큰 특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학위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구원의 은혜를 돈 몇 푼과 바꾸려는 분들이 있어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명예와 바꾸려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 살다가 평생 모은 돈 가지고 구원 얻으려고 해보세요. 얻을 수 있는가? 얻을 수 없어요. 예. 그럼 왜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지금 실감 나지도 않는 말씀을, 우리 머리로 이해되지도 않는 말씀을 왜 성경은 기록해 놓았을까요? 나중에 천국 가면 아는데,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자녀되는 순간에 이미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었구나. 그때 되면 자연히 깨닫는데 왜 지금은 이해도 안 되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냈을까요? 예. 시편 49편 20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자리에 올려놓으신지를 알고 존귀한 자답게 살라는 거예요. 시시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잠깐 있다 없어진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삐치고 원수 맺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시험 들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비록 바른 땅을 딛고 살지만은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얼마나 초라합니까? 내 능력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한계가 많은 인생입니까? 그러나 비록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주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너는 땅의 사람들처럼 시시하게 산다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여학생이 어릴 때 엄마와 함께 철학관에 갔어요. 그 엄마가 그 좋아하는 분이야. 그래가지고 사주팔자 보러 갔는데 그 철학관에 있는 역술인이 그 여학생을 보고, 야, 너 관상을 보니까 장차가 영부인이 될 팔자다. 영부인. 야, 너 관상을 보니까 너 대통령 부인 될 것 같아.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안 될 값에라도 좋죠. 이때부터 이 학생이요, 와, 내가 영부인 될 팔자라고? 와, 그러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네. 열심히 공부했어요. 왜? 나중에 9시 뉴스에 자기가 나올 때 학교 같이 다녔던 친구들이 제 학교 다닐 때 공부 되게 못했는데 그 소리 들으면 얼마나 쪽팔립니까? 그러면 안 되지. 열심히 공부했어요. 시험 칠 때 옆에 친구 보고 싶어도 꼭 참고 까짓 이거 하나 틀려도 영부인 될 거니까. 왜? 괜히 컨닝했다가 나중에 영부인 되고 난 후에 제가 내 거 뺏겼다고 그럼 얼마나 쪽팔립니까? 누가 시비를 걸어도 싸우지 않습니다. 왜? 영부인 되고 난 후에 제 학교 다닐 때 싸움 닭이었어. 굉장히 사나웠지.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열심히 공부하니까 좋은 대학에 갔을까 못 갔을까요? 갔죠. 대학에 갔어도 뭐요? 열심히 미팅하러 다녔을까 안 다녔을까? 열심히 술 먹으러 다녔을까 안 다녔을까? 안 다녔어요. 왜? 나중에 영부인이 되고 난 후에 9시 뉴스 나오면 그때 함께 미팅했던 그 남학생이 쟤 나하고 미팅했던 앤데 그 소리 안 들으려고. 응? 조신하게 이 생활을 했어요. 조심조심 생활했어요. 나중에 이 학생이 영부인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왜? 하나님이 된다 그랬으면 됐는데 역술인이 된다 그랬어? 지 팔자도 못 고친 사람 남의 팔자를 어떻게 고치겠어? 안 됐어요. 그렇지만은 그 여학생의 의식 속에는 나는 장차 영부인이 될 사람이야. 나는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 나는 조신하게 행동해야 돼. 이런 프라이드, 이런 자존감, 이것이 뭡니까? 그녀를 고귀한 사람으로 지켜나갈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말도 되지 않는 역술인의 그 말 한마디가 그녀의 인생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쳤다면 하물며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얼마나 더 존귀하게 살아야 되겠냐 그 말이죠. 얼마나 더 조신하게 살아야 되겠냐 그 말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켜 주셨을 뿐만 아니고 또 함께 하늘에 앉혀주신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우리를 존귀한 자리에 높여주시느냐? 그 이유가 에베소서 2장 7절에 나오고 있어요. 자, 7절 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보잘것없던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본질이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에 전했던 우리를 마귀의 종로로 하고 다녔던 우리를 이렇게 존귀한 자를 높여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오는 여러 세대까지 나타내려 하시려고 이런 파격적인 은혜를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자비하심으로써 자비하심, 이 자비라는 단어의 뜻은요 가장 소중한 것을 상대방에게 계산하지 않고 주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 이게 자비입니다. 자비. 자비는요 하나의 관념이 아니라 액션, 행동입니다. 행동.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누가 너희 이웃이냐 이것을 설명하시면서 강도 만난 자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러자 듣고 있던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다. 자, 이처럼 성경에서 자비라는 단어는요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업자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나서 다 뺏기고 옷도 벗기고 피 흘려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볼 때에 내가 이 사람 살려주면 나에게 어떤 혜택이 있을까? 어떻게 이 사람 내게 은혜를 갚을까? 그 계산을 깔고 살려준 게 아니에요. 강도 만나 신음하는 그를 버려두면 틀림없이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가 그를 도와주다가 숨어있던 강도가 또다시 출몰해서 자기를 해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자비 때문에 그 사람을 자기 말에 싣고 주막까지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쓸 여행 경비를 그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살려주시오. 이 돈으로 먹여주고 지워주시오. 만약에 부족하면 내가 올 때 더 주겠습니다. 예. 이게 바로 뭡니까? 자비입니다. 자비.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왜 살리셨느냐? 이러한 동정 어린 관심과 관대함으로 살려주셨다는 거죠. 이 하나님부터 받은 풍성한 은혜를 내 당대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명백히 보여주며 살라고 우리를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에 가보면 종이학을 접어서 투명으로 된 유리 그 상자 안에 넣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밖에서 잘 보이는 유리 상자 안에 잘 전시된 하나님의 전시물입니다. 하나님의 전시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열장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 가정은 나보다 나은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행복할까? 저 사람은 연봉도 나보다 작은데 왜 저렇게 늘 감사하며 살까? 왜 우리하고 다르게 살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자격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왜 이렇게 완전히 딴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정말 뽀대나도록 높여신 이유가 뭐냐?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축소시키거나 왜곡시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므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이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사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더 존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2장 8절에 보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존귀함을 받았다면 항상 우리의 머릿속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분에 보답하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이전보다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전에 이타적인 삶을 살까? 항상 존귀한 일, 이거를 계획할 때 항상 우리를 하나님은 존귀한 일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일이 뭘까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혼을 건지는 것입니다. 예.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세상 거 다 가져도 구원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 인생이에요. 예. 그러나 비록 우리가 초라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가장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어볼까?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우리를 하나님의 선택하셨습니까? 왜 왕같은 제사장으로 높여주셨습니까? 왜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주셨습니까? 왜 그의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선전 요원으로 세우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존귀한 자리에 높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같은 직장에 다니는 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 친구 중에 믿지 않는 사람,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정말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해야 될 텐데,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이 뭐냐? 바로 간증이에요. 간증. 여러분, 예수 믿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달라졌는가? 전에 그렇게 좋아하던 거 이제는 시시해진 거 있습니까? 그거 간증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은 이후에 불안이 떠나갔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줄 분이 생겼습니까? 마음의 평안이 생겼습니까? 나는 혼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든든함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부부 관계가 좋아졌습니까? 자녀 관계가 좋아졌습니까? 이걸 자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다고. 아직까지 술, 담배를 100% 못 끊어도 담배를 줄였습니까? 그것도 간증거리예요. 예. 이제 술이 좀 싫어졌습니까? 그것도 간증거리예요. 예. 전에는 교회에 관심도 없었는데 주일 되면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주님이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예. 바로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늘에 앉혀주신 것입니다. 이 이유에 걸맞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쓸 것도 주시고 모든 필요를 주님이 따라다니면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